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길선 목사님이 지은 책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입니다. 그런 책에 애벌레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애벌레와 나비가 차이가 있죠. 근데 애벌레에게는 모든 것이 장애물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벌레가 막 길을 기어가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막 기어가는데 애벌레는 기어가야 되니까 그 앞에 있는 자그마한 돌멩이도 장애물이죠. 어떻게 넘어서 가는데 그 앞에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어도 그걸 기어 올라가서 넘어가야 되니까 장애물입니다. 나뭇가지도 넘었는데 가다 보면 웅덩이가 나타나면 이건 엄청난 장애물이죠. 그걸 어떻게 통과합니까, 애벌레가? 근데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나비가 되잖아요. 근데 그 나비가 되면 그 돌멩이나 나뭇가지나 물웅덩이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잖아요. 그 나비는 그 모든 걸 그냥 구경거리로 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는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된 것과 같이 그 거듭난 상태에 들어간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가 되면 인생에 아무리 돌멩이가 있어도 나뭇가지가 있어도 웅덩이들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 성가대 찬양했는데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거듭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그러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시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 그 사실에 대한 증거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 그건 뭐냐면 바울과 베드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떠들고 다니고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바울은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또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공문을 받아서.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메섹을 가다가 거기서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 생명을 다해서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바울이 그렇게 변할 리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예수께서 잡히실 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 예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죠. 근데 그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오늘 말씀에는 그를 통해서 막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막 증언하고 다닙니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 세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바울과 베드로와 같이 거듭난 성도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지금 여기 이 사건이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지난 다음에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처음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에게 약속한 그것이 내려올 텐데 그것이 능력으로 너에게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제자들과 120명 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매일같이 찬송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한 열흘쯤 지났을 때 오순절이 왔고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120명 되는 사람들 각 사람에게 처음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들렸다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보였고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지방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술 취했다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이게 술 취한 게 아니다. 이게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말세의 내 영을 내가 남종들 여종들에게 부어줄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 성취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던 사람들이 3,000명이 돌아왔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처음 교회가 생깁니다. 그 교회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나눴었어요. 자기 것을 다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이 나누어 쓰고 매일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그런 교회가 형성이 되고 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퍼져나가는 그때 어느 날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은 바로 그때예요. 그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도행전 3장 4절과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자, 그 못 걷는 사람, 그 장애인을 봤어요. 가서 유심히 그를 쳐다봅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뭘 얻을까 해서 그를 쳐다봤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하고 이어지는 말씀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일어났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고 베드로를 따라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이 사건을 기억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의 부활을 찬송하며 살아갈 때 무엇보다 이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준다 베드로가 얘기했죠. 그 이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죠. 베드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순간과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베드로처럼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속에는 어떻게 이 이름이 살아있었습니까? 이름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살아있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살아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있어야 하고 그 이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그때 그 성령 강림절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막 설교할 때 그 성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살아났는데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머릿속에 무엇이 떠올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 생각이에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봤던 것들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집니다. 예수께서 손을 얹으시니 못 보던 사람도 보게 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못 걷던 사람도 걷게 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됐고 예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 자신도 바다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새록새록 살아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그 구원의 주님이시오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생겨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이 말은 바울로 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얘기할 때 그때 그 믿음과 그 선포 속에는 지금 그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능력의 역사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3m쯤 되는 그 거인 골리앗 장수를 대적할 때 다윗이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간다 선포하잖아요. 그 다윗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어떤 이름이냐? 악한 마귀 권세를 깨트리시는 이름이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를 낫게 하는 이름이고 대속의 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성호를 부르는 성도가 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역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선언하고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능력의 역사는 어떤 거냐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며 그것을 선포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인생과 그 선포가 들려지는 사람과 상황 가운데 그때 그것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 은혜가 있어서 그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중에 이 사건을 쭉 읽어보니까 그 사람은 40세쯤 됐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40살, 40살 될 때까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죠. 걷지 못하니까 일할 수 없고, 일할 수 없으니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매일매일 성전 미문 앞에다가 앉혀놓는 겁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금을 주십시오, 나에게 은을 주십시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면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구걸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사람과 같으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가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하는 것이 은과 금을 구하기에만 그것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성전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면 은금을 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은 나는 금이 있으면 살아, 나는 은이 있으면 살아, 나는 먹을 거 있으면 살지, 이렇게 생각하고 매일매일 그 앞에 나와서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걷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성전 미문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 앞에 있었던 이 사람, 걷지 못했던 이 사람, 물론 그 처지가 너무나 가엾죠. 불쌍하죠.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게 됐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성전을 생각할 때 이 사람처럼 성전은 구걸하는 곳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믿음 위에서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구걸하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의 은금을 구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잘 되는 일들을 그것만 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살려면 금이 필요하고 은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지요. 직장이 잘 돼야 하고 평안해야 하고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게 뭐냐, 예배하면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전의 기원이 되는 성막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은 왜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했습니까? 만들으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내려오셔서 그 지성소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어쩔지 몰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예배하면서 세상의 은과 금만 구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만나시기를 바라요. 찬양하다가 만나셔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만나셔야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거기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가오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것을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내 인생, 내 삶을 돌아보시고 내 존재와 만나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구체적인 자리 가운데 내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 기억하셔서 섭리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은 은이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은 명예와 권세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풀려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여러분 17절부터 그 뒤에 쭉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언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나와 있지만 그 사람이 베드로의 선포 속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고 베드로 요한 주위에 몰려들었고 솔로몬의 행각에 그 베드로와 요한을 앉혀놓고 그 주변에 둘러서서 베드로의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그렇게 선언했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사도행전 3장 여러분 19절에서 21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베드로가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선언하고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선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는 성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된다는 건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주 앞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다. 언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그러면 너희가 새롭게 될 것이고 또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께서 멀지 않은 날에 다시 우리의 구주로 오시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허물과 약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물질 중심적인 생각, 나의 교만함, 나의 완악함,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거 여러분 이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여 돌이켜 새롭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여기 앉아 있었던 사람처럼 그저 성전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약한 것, 나의 죄된 것을 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때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새롭게 되시는 역사, 거듭나게 되시는 역사, 그 거듭남을 통해서 나비처럼 이 세상을 주님과 동행하며 평강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